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우리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재임 초기에만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선물로 받았죠. 최고의 정성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고 그 후 탁월한 국가 경영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면서 이 솔로몬은 그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어서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증거로 가장 큰 증거로 이방의 여인들을 수없이 왕비와 첩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들을 나라 곳곳에 지었죠. 그리고 무리한 그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과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수차례 보냈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다른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들을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다음 때에 갈라질 거라는 예언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그런데 무시하죠.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잠재력을 지녔던 그 솔로몬의 타락,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전체 암울한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화려한 그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자, 누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강력한 통치하에서 잠재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1절에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사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왜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에 이 세겜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만큼 이 다윗의 왕조의 입지가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히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북쪽의 10지파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 왕조의 위상이 이렇게 가장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나친 사업, 그리고 화려한 사치스러운 삶, 이것이 온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파산에 이르게 하다시피 한 겁니다. 결국 이 북쪽 지파들로 하여금 이 다윗 왕조의 지지를 제고하게 만든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왕들의 그 화려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등뼈를 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착취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 건축 사업에서 드리워지는 일들이 참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축복의 범위 안에서만 그 일들을 추진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나친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한 결과로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이 세겜으로 갈 때만 해도 그의 왕권이 거부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이 북쪽 10지파가 실질적으로 새 지도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킬 생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저 이제 북쪽 10지파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여호수아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세겜인데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이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확실한 이 르호보암의 지지 세력이라고 해봤자 지금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가문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지파의 후원만 가지고는 지금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지금 세겜에 가서 이 북쪽 10지파의 충성을 받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여로보암은 왜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왔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반역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이 되었다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쳤죠. 그러다가 지금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들리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 직감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세겜으로 집결한 이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대표로 이 여로보암을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소문이 이미 익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들은 자신들을 공평하게 하나로 묶어줄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솔로몬 정부의 어떻게 보면 허와 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그들에 대한 어떤 최대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왕정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대표작 격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보내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10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이제 요구사항을 전하러 가는데요. 3번을 보시면 자,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품었던 불만은 무엇이며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로보암이 이끄는 백성들의 대표가 지금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조건은 4절에서처럼 간단해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멍에입니다. 멍에. 이 멍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시킨 왕입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 사업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사치 생활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했고 그 수많은 건축 사업이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 동원해서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정권 아래에서 강제 노동, 무거운 세금 징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져야 하는 이 짐의 무게
이 멍에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전적으로 르호보암을 지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왕좌에 오른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것은 첫 번째 중대한 고비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살아온 40년의 세월은 어땠습니까?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를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성장을 했어요. 화려한 왕궁들, 또 많은 후궁들, 엄청난 권세, 아마 이런 것들이 르호보암에게는 멋있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지금 몰아닥친 건 뭐예요? 참고 참았던 불만 터뜨리는 백성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냉엄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닥친 겁니다. 만약 이 12지파 중에 이 10지파가 되는 백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이 르호보암 왕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며칠 후에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까?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말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백성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건가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용할 경우에는 어떤 득과 어떤 실이 생길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겠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지지와 인기는 얻을 수는 있지만 왕궁의 살림은 어떻겠어요? 궁핍해지는 거겠죠. 반면에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강력한 반발과 악화된 여론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그에 대한 결정이 어떠한 일을 만들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죽음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지혜의 왕으로 불리면서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죽은 후에는 백성들로부터 평가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든 사람을 무리하게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범위 안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자신에게 있어서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남겨질 인생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 남겨질 건가? 우리는 좋은 기록들이 남겨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일까? 이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왜?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일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자신에게 남게 될 발자국, 내 자신의 뒤에 남게 될 발자국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금보다도 귀한 이 생명의 순간들이 흘러감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인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미지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경건의 삶, 전도와 증거의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 평가 앞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인식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5번 보시면은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와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품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생각해보고 혹여나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 습관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1장 40